같이 합시다. 위식하는 자, 사람의 이중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또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해서 예루살렘이 좀 회복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진짜냐? 굳이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거기서 살아야 되느냐?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미 이스라엘은 끝이 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또 그곳에 살면서 무슨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려면 그들이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어느 단체에 속해서 어느 그룹으로 들어가서 무슨 운동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믿습니까? 목회자들도 포화 상태예요. 소명받고 사명받은 사람들도, 절절한 소명과 사명으로 가진 사람들도 얼마 못 가요. 왜냐하면 이 현실이 너무너무 소명을 이기고 사명을 이기는 시대예요, 지금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견디지는 못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세상의 문화를 무슨 수로 이겨요? 세상의 문화와 단체와 흐름을 무슨 수로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든지 그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해버리든, 그렇게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성령의 불을 던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몇 번씩 이스라엘에서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오고 이메일이 오고, 말은 그럴싸해요. 우리도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책을 읽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왔어요. 그럼 우리도 흥분하잖아요. 주님, 이스라엘이 드디어 불이 떨어집니까? 그러면 시험이 오기 시작해요. 그곳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시험이 와요. 시험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나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해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 일반적인 목회자나 이런 한국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김용도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를 파헤치기 시작하고, 인터넷에 정보를 소집하고 인터넷에 나에 대한 악평을 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나를 악평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 캔슬 나버려요. 그런데 무슨 성령의 불을 달라고 그래. 어제도 그런 설교했죠. 내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영적으로 충돌할 수 있고 시험이 오는 그 세계로 들어간다니까. 누군가가 와서 계속 여러분을 괴롭히면 어떻게 감당해서 타협해버리고 말지. 그러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럴 때도 예수님이 걱정이 되셔서 바로 안 가시고 40일 동안 같이 제자들한테, 자, 부활하면 이렇게 된다. 나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부활하면 나처럼 이렇게 된다. 나는 너희들과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너희들이 생선 좀 가져와라. 고기 좀 가져와 봐라. 주님께서 빵을 찍어서 주시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시고 만져보라고 하시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사라졌다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은 자유하게 막 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없어도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있잖아요. 육신이 있으니까 늘 피곤하셔서 그렇지만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이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스라엘 문이 열어지게 해달라고 해도 안 되는데 엊그제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오셔서 드디어 몇 번에 걸쳐서 거부당하고 그러더니 전혀 모르는 분이 밑도 끝도 없이 오셨어요. 코수염도 길고 꼭 노숙자같이 생기신 분 같아요. 그런데도 진짜 소탈하시더구만 보니까. 그분이 가면서 목사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스라엘 성령의 불세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냐 듣던 중 반가운 소리가 정말 고맙다고 내가 그랬어요. 도가니탕을 사드렸는데 별로 먹지도 않고 아침에 가기 7시에 가는데 6시까지 대화가 막 끝이 없어요. 막 다급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죠. 그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됩니다. 목사님 이스라엘 성령의 불을 던져주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주님이시여 내가 성령님이시여 나는 그냥 통로일 뿐이지. 다음은 뭐 간절히 어디 가지도 않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돈도 다 떨어졌는데 무조건 한국에 주님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 막 불세례를 받으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님 나도 주님에게 가면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기도하고 성심 주고 막 찬양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찬양하잖아요. 춤추면서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봤어요. 또 주님의 눈에서 막 쌍불이 막 나오고 눈에서 막 불꽃이 막 튀기는 그런 주님의 눈에서 불꽃이 나오면서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막 주시는 것 같이. 할렐루야. 나는 이제 하도 비슷한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성도들이 들어도 식상해. 그런가 보다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처음 오신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그렇게 그게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고 싶다. 주님이 춤을 주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눈에서 불이 나오고 성도들이 막 불덩어리가 되는 것을 다 보고 목사님 그래서 8월 달에 유럽 집회 예정에 대해서 유럽 집세를 받아야지. 유럽 집회 취소하고 급하게 예루살렘부터 가자. 예루살렘부터 가가지고 거기서 집회하고 성령의 불을 전시키러 가자. 여러분 이스라엘 간다니까 성지순례 간다고 야 신난다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거기가 얼마나 참혹한데요. 길거리 전도도 제대로 못해요. 거기는 만약에 길거리 전도에 다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지금도 메시아닉주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모르면 테러를 당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지순례로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도시가 다 성지순례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성지순례 그 코스마다 캐톨릭 성전이 캐톨릭 교회가 다 잡고 있어요. 잘못 들어보면 어떤 곳은요 귀신이 얼마나 강한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어른들이 가서 귀신이 미쳐가지고 와
귀신이 들어가지고 확 돌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귀신이 나가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성지순례 마귀는 멋있어 성지순례 가야지 이렇게 착각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귀신이 막 드글드글해요. 예수님 탄생교회 또 무슨 교회 자기들 교회라고 그러는데 갈 때마다 귀신들 막 바글바글하고 바글바글 보호막을 쳐도 뚫고 들어오고 막 몸 삭시 쑤셔요. 눈은 즐거울지 몰라도 이미 마귀 소굴이야. 목사님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마시고 진짜 강력한 불세리 팀을 만들어서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절기 때 오시면 좋습니다. 오순절 초목절 유월절 나팔절 무슨 절기 때마다 오면 목사님 하늘문이 열어져 버립니다. 하늘문이 쫙 열어져 버리고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진대요.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대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불세례 책 3번째 책에 보면 나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령의 불이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인데 너희들이 선봉에 서 있다. 부탁한다 김 목사야. 성령의 불세례 위에 다른 거 섞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거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내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면 철야기도 할 것이고 그 줄기에 감람산에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에서 주님 생각하면서 좀 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잡히실 때 지하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기를 원했는데 지하들이 쿨쿨 찼잖아요. 그 결과가 뭐야? 다 도망자 신세가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어떤 충돌이 오고 시험이 들고 이런 것들이 막 수시로 올 텐데 지하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니까 이제 없어서 그러니까 도망다니는 거야. 근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저들이 도망다니냐고 담대함이 생기고 영과 혼과 육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이제 드러내놓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제 핍박 받은 거 뻔히 알면서 들어라 형제들이여 강력하게 막 복음을 막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것들 우리 때문에 도망가고 이랬는데 정면 대결하자는 거야? 충돌이 계속 일어나요. 성령 받으면 매 맞고 시험이 들고 그렇게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성령 받지 못하면 그냥 타협해 버려 그냥. 자,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외식, 성전 안에서 널브러져 있는 교회 종들과 성도들의 너무너무 외식이 많은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극한 상황으로 가는 거야. 성전이 진짜 교회 구성원은 누구냐? 진짜 교회 멤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성전의 기능이 다 죽었어요. 주님은 두세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있다. 몇백 명 몇천 명 모여도 계시지만 그러나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몇천만 명 있어도 주님은 안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두세 사람 모여서 교회 하니까 주님이 항상 계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0명 1000명 10,000명이든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성전 안에서 위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누구야? 주의 종들이야. 위선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 성전의 모든 순서를 꿰뚫고 있는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래서 23장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부터 끝까지 계속 주님의 정죄가 나오잖아요.
와 있을 진저 위식하는 자들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교회 하나를 얻기 위해서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면서 교회를 얻었는데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 잘못 만나면 신세 조지입니다. 11조 갖다 바치지, 감사금 바치지, 건축금 바치지, 생일감사 바치지, 꽃꽂이 하지, 뭐하지 권사 취임하는데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하지, 장로 취임하는데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안수사는 하지. 그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진짜는 우리 교회에서 장로 되려면 1년 12달 365일 10년 동안 절야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권사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끌리는 옷을 입고,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다네요. 세례를 베푸는데 막 능력이 나타난다네. 가볼까? 그래서 자기를 신분을 나타내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는, 구경하던 어찌됐든 한번 들어보려고. 근데 세례 요한이 막 가타없이 꾸짖어버리잖아요. 독사의 새끼들, 너희들에게 임박할 지들을 어떻게 피하려고 하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냐 네 뒤에 오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또 성령과 불로 세례 주는 것도 뭡니까? 나한테 또 구체구체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교회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은,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말로 이기는 권세가 생기는 건가요? 말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막 으쌰으쌰 내 집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사람이 막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음부의 권세를 깰 수 있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셨는데 성령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야 너희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가게 된다. 그곳은 충돌할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루살렘보다 유대 전역에서, 유대보다 사마리아, 세상 땅끝까지 가면은 전혀 다른 집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음식도 맞지 않지, 핍박도 당하지, 돌에 까가지고 또 죽을 수도 있지. 위험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뭐 날씨의 위험, 동족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가게 만든다니까, 하나님께서요. 할렐루야. 그게 안 되면 갈 능력도 없고 가고 싶지 않으면 그냥 팀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팀 사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수많은 사역자들 제가 다 만나서요, 목사님 나는 무슨 사명입니까 해서 가서 해보면 안 돼. 그러니까 또 안 되는 거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신비스러운 느낌이 오도록 장식을 했어요. 캐톨릭 그러잖아요. 캐톨릭 그래. 성당에 딱 가면 마리아 상이 있지, 예수님 상징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요셉도 있는 것 같고, 마리아도 있는 것 같고, 무슨 성이 있는 것 같고, 교황도 있는 것 같고, 막 우상단지들을 딱 들어가면 어떤 신비스러운 냄새가 나도록 해요. 절간에도 그러냐. 절간에 가면 석가모니가 돈을 낼래, 군밤을 맞을래,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있긴 있어.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어, 귀신이. 지난번에 그 한국의 유명한 성당에서, 자, 주일날 우리도 주님을 부르듯이 이렇게 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서 머리에 뭐 하얀 거 뒤집었어.
우리도 마리아님께 엄마라고 3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신부가 시작. 엄마 엄마 엄마.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지. 아마 우리 교회에서 쫙 3번 하고 기도하니까 그게 부러웠나 보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주님이 임하신지 엄마가 임하는지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얼마나 웃겨요. 뒤로는 나가서 신부가 드러내놓고 마시잖아. 술 마시죠 뭐. 담배도 피우고. 예루살렘 성전에 군두더기가 너무 많았어요. 군두더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전을 멋지게 장식을 했어요. 금덩어리를 넣어 금을 막 붙여가지고 성전에 막 금을 막 도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분위기가 신비스러운 느낌이 나는 거야. 금빛이 막 반짝반짝하지. 또 어떤 데는 또 마리아가 눈물 흘리는 것을 또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것을 또 해놨어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보다 분위기의 마음이 더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도 그러지 않을까요? 대형 교회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 딱 들어가면 와, 이 교회 참 잘 지었다. 나는 아프리카 갈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아프리카 가면 성전을 짓는데 돈이 안 들어가요. 돈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그냥 기둥 세워 가지고 벽돌을 찍어서 거기에 통하고 빛이 막 들어와요. 군데군데 듬성듬성. 우리는 교회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고 싶은 마음은 추구도 없어요. 몇천억 몇백억 몇천억짜리 사고 싶으면 그냥 빌딩을 사가지고 빌딩을 짓든지 사든지 해가지고 방음 처리 완벽하게 방음 처리 해가지고 막 날마다 악을 쓰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방음 처리 하는데 방음 공사하는 거 한 1억 넘게 들어갔어요. 여기도 지금 2중 3중으로 지금 돼 있어요. 또 여기 안에 또 뭐 담요도 막 들어가 있어요. 소방서 있지, 경찰서 있지, 아파트 있지, 세무 관공서가 다 붙었잖아요. 전에는 저는 지하를 소문했어요. 지하에서는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해도 소리가 많이 안 나가잖아요. 자,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가 없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위선자들이 되네요. 성전은 위선이 된 곳이 아닌데,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복이 항상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물꼬를 누군가가 터뜨려 줘야 되는데 물꼬를 터뜨릴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쌓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나중엔 지옥 자식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옥의 자식을 되게 만든다니까. 힘써서 전도해서 왔는데 인본주의 메시지를 들으면, 영적인 메시지를 못 들으면 지옥 자식 되게 만들어요. 한 번은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전도해서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오는 과정을 주님이 보여주셨네요. 여러분 가을에 해질녘에 가창 오리 때 무슨 새 때처럼 새들이 막 군무를 지으잖아요. 군무를 지은 것처럼 다 앞에 있는 어떤 우두머리 새에 따라서 모양만 바꿔가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천국 오는 백성이 자기가 전도한 영혼들 있죠. 구원받고 전도한 영혼들이 손에 손을 잡고 막 새떼가 날아가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휴전선 155마일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손을 탁 붙잡고 휴전선 155마일을 하나님이 지켜준 것도 보여주시고요. 자, 영적인 세계에서 결정이 된 것이 이 땅에서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영계에서 결정이 되어서 이 땅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도, 이 땅에서는 재난이나 기근도.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기도할 때 금장식을 만지면서 마리아 발가락, 예수님 형상의 발가락 이런 것을 만져가면서 금으로 만든 부분을 만져가면서 이스라엘 성지 가보세요. 연못가 이런 데 가보면 동전들이 많이 있어요. 동전을 던지면서 거기서 복을 비는 거야. 그 복이 나에게 오시옵소서. 또 만져야 돼. 예수님의 형상 발가락이 얼마나 반질반질한데요. 마리아 형상의 그 밑부분이 얼마나 반질반질한데, 베드로 얼마나 반질한데 그 동상이. 그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앉아서 주여, 앉아서 주여,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별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성전의 제단보다 성전의 기능이 다 없어지고 제단보다는 제물을 더 강조하고, 제물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열심히 바치고, 내가 열심히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지 않겠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도 내가 이거 받고 하나님께 또 받아야지 그런 생각으로 바치나요? 계산적이죠. 자, 그런 일들은, 그런 생각이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지름길이에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인간적인 열심으로 어떤 정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예민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도 아주 예민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예민해요. 내가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내가 조금만 오염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안 와요. 막힐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선생이 됐냐면, 선생은 시행착오를 많이 한 사람이 선생이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안 됐어, 저렇게 보니까 안 됐어, 그러니까 나를 보고 안 되는 쪽으로 가지 말고 너는 연구를 해서 나처럼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해서 잘해봐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시행착오가 없으세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내가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해답을 다 주세요.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든지 이런 말은 굉장히 좋아요. 누구든지 기도해봐, 누구든지 주 앞에 나와봐,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물며 모든, 이런 말들은 능력과 관련해서, 응답과 관련해서, 기도와 관련해서, 성령의 권세, 성령의 능력과 관련해서 쓰였어요. 할렐루야.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해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성도, 진짜 목회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죄와 싸우는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교회에 아무리 가득가득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죄를 이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짜야. 나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가짜인 것 같아요. 왜? 사소한 죄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죄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죄와 날마다, 오늘도 죄와 싸운다, 그 사람은 성도예요. 성도. 믿습니까? 자, 육신적인 혈통의 유대인들은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일 수는 있어요. 진짜 성도는 아니야. 거듭난 사람은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짜야.
진짜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불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가고 사람을 뒤집어지게 만들어서 진짜 성도 되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외식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 외식한 목회자, 외식한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오염이 된 지 오래예요. 가짜들이 막 판을 쳐요. 그냥 교회 나와도 먹을 거 다 먹어.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뒤로 못 던지도 않고 술집도 깎고 뭐 쌈박질로 막 머리 틀이 바꾸고. 그래도 교회 와. 근데 교회 와서 건지는 게 있어야지. 내가 뒤집어져야죠.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주님, 저가 이렇게 지어졌는데 교회 안 나올 수는 없고 교회 나왔는데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 읽으니까 화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떡하죠? 소경된 자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예물이냐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되는 삶. 조그만 헌금은 그냥 무시하고 큰 덩어리는 그냥 먹어버리고, 이중성을 지금 계속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일 때는 목사니까 예배 끝나면 세상 사람 돌아가는 거야. 할 일 내가 다 했어. 정말 그런 거예요? 같이 합시다. 죄와 싸워야 한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내가 어떤 습관이 있죠. 체육 때 그 얘기 잠깐 했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절제해야 그 사람이 이긴다니까. 이기는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말씀, 그게 다 그거예요. 자기 습관, 자기 절제, 습관과 절제를 잘해야 이긴다니까요. 그리고 향방 없는 싸움을 하면 안 돼요. 방향을 설정해서 내가 그렇게 가야 된다. 군더더기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합심해서 구해야 될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뭘 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지. 정말로 내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필요한 것도 있지만 같이 합시다. 지혜를 고백해야 한다. 살려고 몸부림치라면 지혜를 고백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시행착오해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힘으로 내가 나왔습니다.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는데 내가 자꾸 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먹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못 믿는 거지. 내가 흔들리면. 믿습니까? 내가 왜 흔들려야 돼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다가도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한 번은 옛날에 이제 산기도를 많이 갔는데 거의 매일다시피 산기도를 갔어요. 잠자고 싶고, 그래야 또 내일 아침에 출근도 하고. 근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 왕짜증이 나고 막 나도 모르게 막 신경질 나고 그런 적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말을 하면 할수록 손해야. 말을 안 하면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속으로 막
근데 죄를 지었어요. 화를 내고 누구하고 싸웠어. 동생하고 싸웠어. 그래 또 이걸 또 풀어야지. 어디 가서 풀어요? 풀 데도 없어. 교회도 문 잠궈놓고. 그러니까 산으로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날따라 또 비가 또 억수로 또 쏟아지네. 비가. 그 흔한 랜턴 후레쉬도 하나 못 사고. 그러니까 비 맞은 채로 올라가가지고 산꼭대기 가서 막 밤새도록 켰다고 울고 한바탕 통곡하고 오면 또 시원하고. 그렇게 하고 오면 성령이 충만해서 오면 그 다음날 또 뭔 일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올무가 또 더 큰 올무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주님, 이건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게 이렇게 힘드네요. 매일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매일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어요. 육체는 휴식을 원하고 쉬기를 원하는데 나는 언제 잠을 편하게 한번 자봐라, 원 없이 한번 자봐라. 근데 목회자가 돼서 하니까 이거 더 잠을 못 자네요. 주님께서 영적으로 더 예민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오염이 돼도 이 시험이 더 커져서 나에게 오니까. 자, 여러분, 오늘 뭐 다른 설교 할 건 없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외식, 이중성, 이런 것들 찾아서 회개하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주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졌어요. 새로운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저들은 저주받은 백성이야. 이제 예수 믿고 성령 받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나중에 회복은 하지만 지금 당장 회복될 수 있는 기미가 별로 없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데, 저들은 저주가 문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개념은 같이 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할렐루야. 거듭나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내가 거듭난 사람이면 내가 거듭난 사람에 맞게 살아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같이 해야지. 믿습니까? 드릴 것 드리고, 절제할 것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고, 죄와 싸워야 되고. 성전에도 새로운 개념이 들어졌어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도 있지만 그거는 유형 성전, 진짜 성전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전 되는데 실패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성전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리 치받치고 저리 치받. 생활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영은 항상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제 성도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성전의 개념도 바뀌었어요.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예요.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있다. 그들이 모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들이 모여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사단의 회라고 그랬어요. 모이는 것 자체가 귀신들이 역사하는 마귀의 조종을 받은 교회 얼마나 많은데요. 맨날 다투고 싸우고 못된 짓 하고 교회가 난장판이, 사탄에게 완전히 잡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은 귀신 들려도요, 귀신이 들려서 발작을 해야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발작 안 해도 속에서 귀신이 들어앉아서 이성적으로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교회를 이성적으로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이성적으로? 필요할 때도 있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타나도 속에 귀신이 꽉 찬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동성연애 하는 자들이 귀신이 발작해요?
우상종교 믿는 사람이 발작해요? 교회 안에서 외식하는 사람들이 귀신이 발작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모인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고쳐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쳐가야 돼요. 내가 외식이 없는지, 이렇게 편하겠다고 사람들은 막 목사니까 넥타이 매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외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하고의 관계에서 이거 좀 다 내려놓고, 큰 교회일수록 성도들이 목사님 만나기 얼마나 어려워요. 다 내려놔 버렸어요. 심지어는 지난주에 잠자다가 내가 눈이 안 떠져서 왔어요. 그때 무슨 토요일인가?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새집을 짓고 오고 눈에 눈곱도 끼고요, 맨발로 쫓아가서 추리닝 바지. 나중에 집에 오니까 사모님이 눈곱 좀 떼세요. 오늘 그렇게 하고 설교했어요. 아니 난 몰랐네. 내 눈에 눈곱이 오면 눈곱이라고 말 좀 해주세요. 그것 보고 얼마나 먹고 싶어서 여러분 그러셨을 거예요. 아유, 그렇게 하기도 참 쉽지 않은데. 혈통의 유대인이, 명목상 교인이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오염된 것이 있습니까?